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과부와 재판장 비유, 정말도 잘 하시는 비유죠. 이 말씀의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진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여러분들 늘 자주 얘기하지만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따라만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 교훈을 주시려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항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이세요? 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나도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응답이 올 때까지. 이런 교훈을 받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적용을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명제 자체는 틀리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건 아니에요. 이 비유 속에 담긴 진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자,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오늘 비유를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제가 틀린 명제는 아니지만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비유의 진의를 저와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거죠.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 두 존재가,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두 인물이. 이 두 인물은 대조적인 인물이죠. 한쪽은 재판장,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재판장, 남자의 신분이고요. 그리고 과부가 등장하는데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천민의 여자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고상하고 저급하고 뛰어나고 그렇지 못하고 고귀하고 비천하고 대조를 이룹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유대 사회에서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의 관계예요. 자, 먼저 제사장을 좀 살펴볼게요. 유대 사회에는 최고 의결기구라고 하면 재판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재판국이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최고 재판국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대소사 제일 중요한 어떤 의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그 의회장, 공회원장을 포함해서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1명은 사회 각계의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대표하는 사람, 어부를 대표하는 사람, 농사를 대표하는 사람, 상업을 대표하는 사람, 학자를 대표하는 사람 총 71명이 딱 모여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중앙재판국이라면 지방의 마을에 재판을 관장하는 작은 재판국도 있어요. 유대 문헌에 의하면 한 마을에 120명, 그러니까 즉 120가구, 가장이 120명 이상이 있으면, 그러면 꽤 4인 가족 하면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마을이겠죠. 120명 정도의 가장이 있는 120가구 이상에 거주하면 최고로, 아무리 큰 마을도 최고로 23명까지 재판장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좀 크다 그러면은 재판장 막 세우는데 23명까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별의별 재판장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작은 마을일 경우 아무리 작아도 3명 이상은 무조건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사내들인 공회 빼고 3명에서 몇 명이라고 그랬죠? 23명. 3명에서 23명 사이는 무조건 재판장이 있어요. 그 마을의 재판장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재판장의 자격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 마을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 문제를 소송 걸고 그 문제를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나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유대 사회의 재판장이 되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유대 사회를 재판하려면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시내산의 율법을 포함해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미슈나를 비롯한 구전법과 성문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글로 써주신 율법, 성문법, 그 다음에 구전법이 또 있는데 미슈나와 같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이 유대 사회를 지탱해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유대 사회를 재판하려면 뭐는 알아야 되고 율법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전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유대 사회를 재판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사이에서 그래도 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도 인격이 좀 낮고 나보다 배움이 많고 나보다 뭔가 경험도 많은 분, 그래서 저분이 무슨 재판을 내주면 우리 공동체가 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을 세우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 힘드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상식선이에요. 상식.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좀 특별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와, 어떻게 유대 사회를 재판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깔보고 업신여기고, 물론 이런 사람은 아무나 깔보고 업신여기지는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무시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나보다 천하고 약하고 돈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존경받지 못해요. 이런 재판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 중에는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했을 때 수용을 했다고요. 그것은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자, 제가 설명합니다. 자, 이 재판장에 대해서는 3자의 입장에서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하고 한 내용이에요. 내가 관찰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만이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섭지 않아. 하나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도 아이고 우스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최소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됐으면 그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네요. 해요. 내가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일단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 받고 교회를 출입했으면 최소한 기도도 조금 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기본 바탕이에요. 기본.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을 쫓아가기는 하지만 쫓아갔다가도 아차 싶고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무서우니까. 그래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리 내 앞에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유대인들 너희들 우스워. 자, 이로 보아 이 재판장은 일반적인 재판장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 재판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방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유대인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는 유대 사회에서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악인 중에 악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삶의 인격이 있어요. 이런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만함과 거만함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열이면 열 다 이거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오만함과 거만함, 우리는 교만함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인격,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오만함과 거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살지요. 자, 두 번째, 그럼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당시의 과부는 법정의 소송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소송의 권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고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주의, 유대 사회는 우리 옛날에 유교 문화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이고, 이 유대인들은 절대 뛰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뛰지도 않아요. 우리 왜 양반은 뛰지 않잖아요. 비슷해요. 아무리 곧 굶어 죽어도 일하러 나가요, 안 나가요? 양반은 안 나가요. 양반은 안 나가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 일하냐고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런 사회에 고대예요. 고대의 그런 사회에 여성은 권리가 없어요. 이혼의 소송에 이혼해 달라고 권도 없고,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법정에 항소하거나 호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는 권이 여성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냐면 남성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송을 걸고 싶으면 여자 혼자 가갖고 나 소송해 주,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들이라도, 코올릭의 아들이라도 그 아들을 앞세우고 그 아들의 손에 송장을 딱 쥐어주고 너 가자, 그렇게 들어가야지 돼요. 그런 사회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고 거기다가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남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가장 빈자,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는 좋은 법 하나가 있는데, 과부와 나그네는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이게 유대의 법이에요. 그래서 과부는 그 유대 안에서 어떤 정도 호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죠? 제사장이 되먹지를 않았어. 유대 사회도 모르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과부를 좀 불쌍히 여겨라,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볼게요. 이 과부는 그 마을에 이 재판장을 찾아갈 때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다른 동네 가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알죠. 그럼에도 내가 찾아가면 저 사람 나 무시할 거다? 나 안 만나줄 거다?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 찾아가봤자 불의한 재판장은 나를 아주 벌레 보듯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도움을 못 받아. 그래서 그가 택한 방식은 뭐였는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떻게 했대요? 자주 갔대요. 자주 오세요. 신앙도 자주 오셔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막힌 게 있으면 자주 찾아가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아주 그냥 그 청년들 사이에 회자됐던 얘기가 있어요. 대전에 가시면 대전일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신문사였어요. 유력 신문사예요. 대전 안에서. 한 청년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넣으면 이력서 넣는 족족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자기가 그렇게 학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넣으면 면접도 가기 전에 서류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청년들 한번 해보세요. 길이 열릴지어다. 자기가 서류를 들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찾아다녔어요. 회장님 비서한테 찾아가고, 나 회장님 한 번은 그 대전일보까지 갔다고 해서 다 면접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자기도 아는데 어차피 서류 넣어도 안 받아주니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는 노란 봉투에다가 서류를 준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외판원처럼 찾아가기도 하고, 한 번은 갔는데 비서가 어떻게 오셨냐고, 아 우리 삼촌 계시냐고, 삼촌 계시냐고 나 저기 외국에 있다가 지금 왔다고, 삼촌 좀 보고 가려고. 아 누가 오셨다니, 조카라는데요. 그러면 들어와. 들어오는데 조카야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CEO가 못 되는 거예요. CEO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왔냐고, 사장님 제가 사실은 사장님 한번 뵈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특한 거예요. 이거는 CEO들이 알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직원, 저는 이런 직원이 있으면 저는 채용할 거예요. 이런 직원은 없어요. 자기가 찾아와.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꼭 만나야 되겠대. 물론 만났어도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이렇게 보더니, 자네는 우리 회사에는 안 되는데 대전일보를 가봐라. 그 회장이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대전일보로 그 누런 봉투를 들고 갔어.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류 면접을 집어넣어서 어차피 서류 면접에 다 떨어져. 그 당시에는 다 연줄, 뒷백 그런 거 다 채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형제가 택했던 방식이 어차피 넣고 떨어지나 찾아가서 떨어지나, 떨어지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뭐 해본 거예요? 기억하세요. 한 번 찾아갔더니 한 번에 됐겠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 눈 뜨면 서류 봉투 만들어 놓고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한 달에 20군데를 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회장님 눈에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대전일보 딱 길이 확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과부도 그랬답니다. 안 되는 줄 알아. 불의해. 나 안 만나줄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찾아갔다. 자주 찾아갔다는 거야. 자주. 자, 그러면 아까 불의한 재판장의 인격이나 삶의 태도는 오만함과 거만함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과부의 삶의 태도와 인격은 어떨까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은 합니다. 오늘 청년 주일인데 저녁에 얘기해요. 절박하면 합니다. 우리 소위 그렇죠. 노여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지면, 절박하면 반드시 합니다. 청년들이요, 내가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시도는 했는데 왜 끝까지 못하죠? 좋은 건 알아요.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왜 끝까지 못하죠? 절박하지 않아. 저 운동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알아요. 까똑하지 마세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운동해요, 안 해요? 저분들은 하시죠. 건강에 한번 나쁜 경험이 있으면, 큰 순수를 한번 하고 난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절박해지는 거예요. 절박하면 끝까지 합니다. 근데 절박하지 않으면 시도는 하지만, 시작은 하지만 중간에서 다 스탑해요.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스탑하고, 이거 하다가 스탑하고, 저거 하다가 스탑하고,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절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지는가? 누구라도 예배는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나 예수 믿겠다고, 오늘부터 교회 다녀보겠다고,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때 안에 절박함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제가 소풍을 가야 돼요. 그런데 집에 보니까는 그거 내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리고 분명히 어머니한테 좀 사다 놓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깜빡하고 안 사놔서 없어. 그럼 제가 막 밤새도록 웁니다. 막 내일 학교나 창피해서 어떻게 가냐고, 나 못 간다고 못 간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럼 반드시 그거 가져옵니다. 왜? 아들이 절박해. 너 그거 내일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요번에 한 번만 넘어가봐, 엄마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줄게. 이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냥 갖다 주면 해결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 밤새도록 그 동네를 다 돌아다녀요. 집집마다. 그거 있냐고, 그거 있냐고, 그거 있냐고. 하루만 빌려달라고. 그거 있냐고, 그거 있냐고. 저는 그냥 울고 있는데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고? 엄마가 움직여.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누구라도 기도는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겠다고, 오늘부터 나 교회 다녀보겠다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도 천국에 좋은 걸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알고, 죄사함 얻는 것도 알고, 예수 잘 믿으면 내게 내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멈추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데 왜 기도하다가 멈추는가? 뭐가 없으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때 다 일어났어요. 그때 거적대기 깔고 그냥 비 맞아가면서 바람 부면 바람 부는 대로. 스피커가 어디 있어요? 마룻바닥이 어디 있어요? 다 돌밭이에요. 마룻바닥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들도 대리석이구나. 거기서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한국 교회는 10이면 10교회 다 뭘 놓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모든 교회가 어서 오소서.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그래서 한참 우리 한국교회 휴거라는 휴거 바람이 불었어요. 온 교회들마다 휴거 된다고, 휴거 된다고.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그랬죠? 그렇게 살아오던 한국교회가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더 이상 재림 얘기를 안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별로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성령님의 인도함 없어도 누구의 인도함만 있으면 되니까.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엄마가 내 길을 열어주고 아빠가 내 길을 열어주고 이미 엄마 아빠가 다 길을 닦아놨으니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도 엄마 아빠가 다 집 주고 차 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절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야.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예수 믿는 맛도 잘 모르겠어. 부흥이라는 게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부흥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부흥을 경험 못해?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청년들이요, 우리 자매들이요, 똑바로 들으셔야지 돼요. 내가 좋아하는 청년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야 돼. 청년이 없으니까 노맨.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물론 형제가 좋아요. 정말 이 배우자가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청년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적이 있어야지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맛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면서 오열을 하고 아이라인 다 지어져 뭐 시커먼 물이 막 떨어졌다 들어왔다 콧물이 막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런 기도의 자리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해 봐야죠. 그런데 왜 그거를 모든 기도원들마다 그거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절박함.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절박함으로 기도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절박함이 응답의 비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중풍 걸린 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채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도 안 가고 내 친구 살려보겠다고 이 중풍병자도 그랬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얘들아 나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밥 살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예수님 만나면 나 치료받을 수 있대. 나 오늘 꼭 예수님 만나야 돼. 좀 데려다 줘. 그러니까 데려다 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 문이 없는 게 아닌데 길이 없어. 왜 길이 없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나보다 먼저 와갖고 이미 빽빽히 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뭐죠? 키오스크? 저도 반백년 사니까 잘 모르겠어요. 키오스크 딱 있어요. 거기에 손님들이 쫙 밀렸어요. 쫙 밀렸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장애라든지 아니면 정말 고령의 어르신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의가 없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그래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어르신 먼저 하세요. 그래야 돼요? 내가 먼저 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내 자리야. 내가 왔으니까. 내 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이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 앞에 섰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웃는 분들은 뭐 있어? 눈을 감아야 돼요? 어르신, 내가 먼저 와서 내가 자리 잡고 내가 타고 있지만 이 버스나 종점까지 가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라도 그 어르신이 오면 자리를 비켜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인격, 우리 그 정도는 된다고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더라 안 비켜주더라? 너그러움이 있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모여든 공동체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 길을 안 내죠.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 안 돼. 내가 오늘 아침부터 왔는데 지금 뭐 하는 소리냐고. 제발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실 때, 여기에 착석하실 때 가해부터 앉지 마시고 안쪽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가해부터 앉으시면은 내가 수고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앉으세요. 왜냐하면 누군가 들어오면 어떻게 줘야 돼요? 비켜주셔야지요. 근데 비켜주실 때 다리만 옆으로 벌리지 말고 일어나서 비켜주세요. 그게 좀 번거로우시면 안쪽부터 앉으세요. 그게 서로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왔다고? 내가 먼저 왔다고 안 비켜줘. 그 조그마한 곳으로 지나가야 돼. 조그마한 그 통로로 지나가야 돼. 여러분 그거 지나가 보셨습니까? 마음은 영 좋지 않아요. 내가 뭐 못난 게 뭐가 있다고 이 조그마한 데로 거기로 지나가. 여러분 내가 분명히 내 권리도 있고 내가 먼저 와서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요.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왔는데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야 우리 할 만큼 했다, 우리 나 간다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역사 안 일어나. 수고 안 한 건 아니에요. 헌신 안 한 건 아닌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나더라?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뜯어낼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누가 우리 옥상에다 구멍 뚫고 있어봐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당장에 112로 신고할 거예요. 지금 재산상의 피해를 몇 절로 내십시오. 소송 걸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일체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붕을 뚫었다니까요. 집 짓기도 힘든데 지붕을 뚫었어요.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데에서 일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관심사를 얘기합니다. 뭐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함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출처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신 그 출처는 어디서부터예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하면 지붕에 올라갑니다. 절박하면 지붕을 뚫어낼 공구가 없어도, 아무리 허름하게 지어서도 그게 손으로 쉽게 됩니까? 안 봐도 알아요. 그 지붕을 뚫어낸 게 손톱이 다 까졌을 거예요. 어떤 집이 손으로 한다고 그게 뚫어져요? 안 뚫어져요. 손톱 다 나가고 손 다 어긋나고 그리고는 구멍을 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상 주실 거야.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절박해.
절박함이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죠.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하면 우리 개 취급당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만 교회야? 여기만 회사야? 우리는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대요? 네, 괜찮아. 개 취급당해도 괜찮고 나를 무시하고 깔봐도 괜찮고 나를 업신여겨도 괜찮고 나를 짓밟아도 괜찮아. 뭐만 할 수 있으면, 딸이 치료만 될 수 있다면, 이 어미의 절박함,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이거 느끼실 거예요. 자녀를 위해 자녀만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특이점 체질이에요. 특이 체질이라서 100만 명 중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특이한 체질이에요. 저 정상이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감기라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코로나 때도 멀쩡히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특이한 체질이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아시죠? 외국은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저는 척추로 왔어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학교 가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상체는 일어났는데 하체가 안 일어나. 어제까지 멀쩡히 축구하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체는 일어났는데 하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발가락도 하체가 안 움직여.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체가 안 움직인다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전국을 다 주집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어요. 전국을 다 주집니다. 전국을 다 주셔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우리 집이 돈이 많은 집이 아니었다고요. 빚내서 치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만 살릴 수 있다면 전국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창신동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못 고쳐요. 서울대에서 못 고쳐. 의사가 없어. 그런데 그게 순천된 병원에 있어요. 전라도 광주 전남대병원. 전남대병원에 그 의사가 있는 거예요. 한 명. 그걸 어떻게 찾아내갖고요. 어머니가 저를 태우고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고속버스가 제일 빠르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이 하반신이 마비가요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이었던 게 이제 허리춤까지 올라온 거고 이게 점점 올라와요. 점점 올라와서 심장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없어. 시간이 계속 올라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라도 광주까지 고속버스 딱 타면 4시간 반 걸렸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붙잡고요 4시간 반 동안 우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주사를 좀 무서워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주사를.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이 척추를 낫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척추에서 물을 빼야 된대요. 척추에서. 분명히 마취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파? 그때 당시로 제 기억으로 주사 바늘이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만했어. 여러분 골수를 빼는 주사기나 보셔야지 돼요. 그 주사바늘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주사바늘이 손가락만 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주사바늘이 손가락만 하고요. 주사기 자체가 한 이만해요. 거기서 골수를 빼기 때문에. 그렇게 골수를 빼고 제가 다시 정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 그때 알았어요. 누가 최고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급하고 절박하니까 뭔 소리 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누구만 살릴 수 있으면. 자식만 살릴 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수로보니의 여인도 예수님 앞에 머뭅니다. 아무리 수치스러운 소리를 듣고 아무리 창피스러운 소리를 듣고 모욕을 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대부분 공동체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설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공동체를 떠나면 다른 데 가서 또 시험 듭니다. 그래서 계속 나그네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못 누립니다. 은혜들을 못 누려요.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를 누가 무시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나도 무시하면 돼. 그 가슴에 끌어안고 괜히 아파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유, 주님도 십자가에서 무시당했는데 뭐 나 무시당하는 거 뭐 어때? 아, 나 수치스럽고 창피해. 아이고, 주님도 십자가에서 빨갛게 꺼진 상태로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손가락질했는데 수치스럽고 창피하지.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모욕과 비방 소리 들으면 그때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 인격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수로봉의 여인, 그 어미의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자녀가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과연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절박하지는 않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절박하지가 않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기도하는데 절박함이 없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을 상실한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정말 절박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히 달라져요. 이거는 응답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절박한 대상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럼 안 줄 것도 더 주시는 거예요. 왜? 얘가 불쌍한데, 절박한데. 이런 절박한 기도를, 신앙의 태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까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절박함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놓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대학을 놓고 절박하게, 우리 회사 출근하는 것, 직장 잡는 것, 요번에 이사하는 것, 요번에 개업하는 것, 절박하게.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희 절박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진의예요. 진의.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비유의 제일 등장을 많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8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8절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눈이고 이거는 코고 저보지 마시고 뭘까요? 원한. 자, 3절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5절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라.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억울함, 원수 갚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 사고 땅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한 일 당했다고요. 원수 좀 갚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내가 못 갚아. 그러니까 누가 대신 갚아달라고. 당신 불의하지만 재판장 당신이 좀 갚아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한은 뭘까? 그 원한은 우리 7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과부의 원한으로 비유된 이 원한은 직접 주님이 해석해 주셨는데 7절에 뭐랬냐면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비유였죠. 7, 8절은 해석이에요. 앞에 비유에서는 과부의 원한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과부의 원한은 비유, 이 비유의 진의는 뭐라?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저와 여러분들 다 신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 누구시고?
근데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저 멀리 계셔. 우리 과부 됐잖아요. 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과부되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 신랑 오신다, 안 오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언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렇죠. 인자가 올 때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오시면 저 옆집 아줌마 항상 나를 과부라고 뭐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 주님 오시면 너 예수 믿고 뭐 잘 되는 거 있어? 그렇게 해갖고 뭐 성공할 것 같아? 항상 나를 구복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욕하고 그랬는데 신랑 대신 주님 오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고? 어깨 피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누가 갚아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재림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림. 정말 그런가 한번 볼게요. 제가 문맥을 따라서 증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목사의 말인지 성경이 하는 말인지를 확인하셔야지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18장 바로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이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게 임하겠습니까?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물었어요. 인자가 올 때를 물었습니다.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17장에서 쭉 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아내 이야기 아냐. 갑자기 임할 것이다.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시다가 18장 1절 바로 앞에가 17장 3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오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Where? 어디에 오시냐고 물었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인자가 올 때가 있다 없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이제 말씀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40일 금식하고 막 그러면 꽃가마 타는 줄 알았다고요. 내 문제 다 해결되고 꽃길이 내 앞에 펼쳐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쫙 기도한 것 같고 내가 40일 기도하고 올게. 너는 여기서 공부해라. 그러면 너 서울대 들어갈 줄 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꽃길 걸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많은지,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많은지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예수 믿기 절대 녹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는다고 어머니 막 두드러 패고 자식들 코뼈 다 나가게 하고, 저하고 남동생하고 이상가족 때도 저는 찾을 수 있어요. 겨울이 되면 여기 코 위가 푸르둥둥해져요. 아버지께 맞아갖고 코뼈가 저하고 애하고 교회 간다고 코뼈가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빨개 벗겨갖고 팬티만 입혀갖고요. 길거리 동네 한복판에서 두들겨 팼다고요. 동네에서 두들겨 팼다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제가 학교에서 전교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모르면 간첩이에요. 제가 빵돌이였어요. 매점에서 일을 했거든요. 장학금 벌려고. 빵돌이였어요. 그리고 지휘를 했어요. 교과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오전반 오후반 있고 뭐 한반 60명 70명씩 해갖고 50 몇 개 반이 있고 막 15개 있고, 그 중학교 초등학교에 제가 조회 시간에, 그때는 다 조회가 있었잖아요. 운동장에 다 모입니다. 조회 시간에 제가 지휘했어요. 그러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있겠죠? 동네에서 학교에서 저 모르면 간첩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아들놈 교회 간다고 런닝굿 바람에 한 손에는 소주병, 맨정신으로는 못하거든요. 한 손에는 소주병, 한 손에는 각구목을 들고 학교에 있는 유리창을 다 깨면서 교무실로 왔어요. 물론 저는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요. 피할 때는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고난을 당해요. 억울한 일 당한 게 한두 번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너 나랑 안 놀아줘? 나랑 술 안 먹어? 너 나랑 노래방 갔는데 1차, 2차, 3차 너는 안 가? 계속 밉보여. 그러니까 발령을 얻으려내고 저희 독도로 내버리고 저 지방으로 내버리고 올라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옆집, 앞집, 뒷집 찬송가 부른다고 교패 붙여놨다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손해보는 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음향장비 교체를 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런 음향장비 교체는 평생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평생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교회에 이런 대공사를 한다거나 이게 뭐 자주 있습니까? 일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작정하고 헌신할 거 저는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해야 되죠?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왜 내가 열심히 번 거 가지고 나눠주고 나는 항상 왜 손해봐야 되고 옆집하고 싸우면 나는 항상 왜 참아야 되고 왜 나는 항상 왜 내가 헌신하고 항상 내가 왜 손해보고 항상 왜 내가 참아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남편이 참을까요? 믿음 있는 내가 참아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믿음 없는 그이가 헌신해야 될까요? 믿음 있는 내가 헌신해야 될까요? 그래요. 죄라면 믿음 있는 내가 죄지. 왜 그놈의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참지 믿음 없는 그분이 참겠냐고. 믿음 있는 내가 헌신하지 믿음 없는 그분이 헌신하겠냐고. 믿음 있는 내가 봉사하지 믿음 없는 그분이 봉사하겠냐고. 그러니까 죄라면 믿음 있는 내가 죄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걸 죄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괴로운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억울한 일도 많고 손해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견뎌내랍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너가 가서 멱살 잡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누구에게 위임하고 하나님께. 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나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박해받고 속상한 일 많고 가슴 찢어지고 그래도 얘기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가서 한 소리하고 멱살 잡고 흔들 수 있지만 그 원수 갚는 거는 누구에게 위임하고 주님께. 왜? 우리 주님이 오신답니다. 오셔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인자가 올 때 내가 속히 가서 너의 그 원한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항상 기도하래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가? 주님 오셔서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주님 오셔서 원수 갚아준다니까요. 주님 오셔서 심판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심었습니까? 심은 거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주님 오셔서 갚아주신답니다. 내가 못 누리면 내 후대를 통해서도 갚아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항상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아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뭐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시면 갚아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어서 오소서, 빨리 오소서, 빨리 오셔서 내가 심은 것 좀 갚아주시고 빨리 오셔서 내 이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빨리 오셔서 내 눈물도 좀 닦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절박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책임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꽉 붙들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